눈길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해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모두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거기를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리.
찬양곡을 찬양할 텐데 이게 처음 하는 곡입니다. 근데 잘 따라하시고 이 가사보다 가사 속에 담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 삶에 항상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부터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십계명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와 새해 첫 예배를 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첫 시간에 우리의 지난 1년을 뒤돌아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며 사랑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목사님을 새로이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은 하늘의 소망을 둔 주의 참된 자녀의 가치관으로 주 예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새로이 정립되는 멋진 새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의 각 기관, 각 부서를 축복하시어 새로운 임원들의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은 주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온전히 주 안에 돌아오고 교회는 은혜와 기쁨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교회의 예산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늘 주님이 하늘의 새심을, 말씀의 새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복 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처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직분 맡은 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찬양 잘하시죠? 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힘써 주시고 또 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서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와 충만하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는 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은혜로 이겨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을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호성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라는 것은 그냥 소속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속돼 있어서 또 그 부서와 그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막히게 믿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어디든지 소속되어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 부서를 통하여 일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수직적인 구조가 되면 안 돼요. 수평적인 구조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한 사람도 소홀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훈련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게 부서나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요 모두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느냐? 여러분 들었으면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공동체 가운데 서로 기도해 가면서 한 마음 한 뜻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부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때로는 각 부서에서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6일 날에는 우리 부서별 신년 사업 발표회도 갔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교회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출입자 명부 잘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개인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헌금함에 뒤에 우리 올라오다 보면은 그 헌금함이 있죠. 그 헌금함에 각자 개인별로 이름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속해가 다 조정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고 착오가 있으시거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은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이제 나눠지게 되면은 그 결과도 게시판에 여러분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진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우 소식 관련해서 우리 오수연 권사님 우리 지난 월요일에 따님이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하나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각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전열기구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는 나가실 때 꼭 빼서 이렇게 나가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늘 지켜주시는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은혜를 노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팔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노래하는 놀라운 성령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면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또한 우리가 연합하게 되느니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같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마땅히 예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안 주시면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기뻐요. 행복해요. 주님을 노래해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은 쳐야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쳐야 될 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요건에 따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쳐야 될 종이 있어요. 종은 쳐야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래는 뭐예요? 불러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분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성도 같은 성도, 정말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큰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연초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12월 말부터 1월 초,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있는 플로렌스 수용소에서 1945년도에 교수형에 처해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신학자였어요. 1937년 31세 되던 해 그가 책을 한 권 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책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감신대 가도 우리 금촌에 살고 계신 유경동 교수님, 이 나를 따르라는 제목 하나로 제가 보니까 평생을 목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천재였고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났던 1939년도에 미국에 있는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유명하고 명성이 있었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던 때였습니다. 1939년 7월 27일 그가 독일 나치, 자신의 동족이었던 독일 나치의 만행을 그대로 보고만 없다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결단의 선언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독일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의 동포가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앞에서 예수님이 누리신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그의 어린 양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반드시 거듭난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그 영광의 삶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의 자유의 방송처럼 나치 정권 치하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반나치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라디오 방송 가운데 이런 고백도 했어요. 어느 미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당신은 부상자를 위해 기도만 하겠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낼 것인가? 이 선언을 하고 그는 얼마 안 있어 1935년 비정상적인 포교 활동을 한 죄목으로 교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1940년 강연 집필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반나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1943년도에 반나치 활동, 히틀러를 암살할 목적으로 총통회의실에 폭탄을 설치한 쿠데타 운동, 발키리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것이 발각되고 수많은 운동가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는 사형이 결정되고 죽음의 형무소에서 이맘때 시를 하나 써요. 그 시가 누구냐? 자신이 약혼자였던, 결혼을 바로 앞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를 한 편 써요. 그 시가 오늘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제가 이걸 어느 때 듣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독일인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들으면 찬양의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을 찾아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우리 황다희 형제가 이 찬양을 독일어로 굉장히 잘하는데 좀 다음 기회에 한번 들어보시고 우선은 영상으로 함께 우리 찬양을 듣고요, 예배 끝날 때 다 같이 한번 통성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네, 독일의 음악가인 기독교 음악가인 지그프리트 피에츠가 곡을 붙여서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죽을 때 이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라고 그 감호소의 의사였던 자가 고백을 했었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자신의 약혼자에게 마지막 보내는 편지, 여러분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한 능력에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의 노래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정말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삶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생명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보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만. 자, 창세기 4절도 있습니다. 1장 4절 시작. 네, 그까지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첫 번째로 창조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생겨서 궁창 가운데 물과 땅이 그리고 하늘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땅 위의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날의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8절도 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 물고기와 새의 창조에 대한 모습 20장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땅 위에 있는 생물과 인간을 마지막 여섯 번째로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31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안식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피조물을 다 보시기 뭐라고 얘기하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히브리 원어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겨냥하다, 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봐야 될 곳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과 섭리대로 가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막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마치 창세기에 있는 7번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 성막도 그렇게 지어졌음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는 행한 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성막은 아니에요. 성막은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에 망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증거판을 세우신 모습인데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궤 속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생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두 번째, 증거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동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등잔대와 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모세가 증거합니다. 자, 우리 금향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번에 여섯 번째입니다. 휘장과 번제단이 어떻게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의 문에 휘장을 달고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우리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요 7번에 걸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의 그 창조의 완성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오늘 성막도 어떻게 지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지어진 성막의 클라이막스는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로부터 38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오늘날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봤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이 성막을 뭘로 지었을까요? 그 수많은 진귀한 값진 보석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그 진귀한 보석과 보물들이 다 뭐예요? 이 성막이 지었는데 쓰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출애굽기 36장 2절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지고 왔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요. 이미 차고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들의 헌신과
자발적인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교회고요. 여러분,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힘들고 어렵게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거 나한테 너무 부담돼,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요 드리지 마세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드린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쯤 헌금을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만큼 드릴까요? 얼마큼 드릴까요? 저도 지방에라든가 뭐 어디 강사로 간다든가 그러면 페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뭐 어디 가면은 뭐 한 2, 3만 원 쥐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주머니에 받고, 제가 예전에 비전교회였으니까 받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너 11조 내야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런 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갖고 무슨 11조를 냅니까? 주님 드릴게. 주님 이거 드릴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게 꼭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아깝니? 너 아깝니? 그것도 못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작고 세세하고 조그만 거라도 알고 싶잖아요. 너 밥 먹었니? 사랑하면 뭐 먹었니? 어디 가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어떻게 하고 싶니? 주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노해 시인의 시집 중에 가면 갈수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걸었다. 너를 향해 걸었다. 내 희망은 단순한 것, 내 믿음은 단단한 것, 내 사랑은 단아한 것. 돌아보면 그랬다. 가난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이 나를 단아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푸르게 하였다. 가면 갈수록 나 살아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성공했어. 나에게는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어. 실패한 사람의 이유도 똑같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에 있는 마스시타 고노스케, 그는 기업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자기를 만들어낸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파산되어 어릴 때부터 밥을 못 먹고 컸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몸이 너무 병약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먹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는 늘 병에 시달렸습니다. 세 번째, 너무 집이 가난하다 보니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것. 그가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오늘 만든 것은 이 세 가지의 나에게 있던 고난과 어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정말 사람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세상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고백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십시오. 언약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내가 약속을 받고도 뭘 잊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운 약속이 선취되어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성취되었는지도 몰라요. 약속을 모르면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도 뭐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아래 백성이 된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그런 능력의 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뭡니까? 그의 직업은 창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집을 왔다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강한 민족도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인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히브리임을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들었노라.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기생이었고 여러분 그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말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가 진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경건한 선지자였던 사가랴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나이가 훌쩍 들어서 이미 악이 날 때가 지났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겠다. 이 사가랴가 그 예언을 듣고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입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탐보고와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광야를 방황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것이 많아요.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권력 얻고 또 내가 진급하고 내가 사장이 되면 이러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가짜 기쁨이에요. 잠깐의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가짜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후회되고 낭망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실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패하였을 때 그가 실망하고, 또 두 번째 성공하였지만 성공했을 때 오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오는 실망이다. 여러분, 정말로 무섭지 않습니까? 실망했을 때 오는 실망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그거 붙잡고 살면 나중에 후회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뭐예요? 진짜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는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이 뭘까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를 보면 뭐가 깨달아져요?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명예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근원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뭐 붙잡고 살아요?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니 그 놀라운 평화를 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루 동안 감사시니 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마치게 됨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오늘 감옥에서 이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린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쳐야 될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모세가 여호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고난도 어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기꺼이 고난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그 문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내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가기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믿음의 길 가는 사람, 그 축복의 길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며 나의 고난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는 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축복임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다윗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 놀라운 고난과 두려움이 생명을 건 기도가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고난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 다 같이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놀라운 약속을,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운행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